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새벽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기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막 공급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떤 시험도 싸워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과 131편 두 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먼저 시편 130편은 참회의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라고 하는 뜻이겠죠.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130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삶이 힘들고 이런 여정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데, 그러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 단계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이 줄을 쳐보세요. 깊은 곳. 이 말은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이 굉장히 깊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죽을 정도의 병에 걸렸다거나 완전히 망했다거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러한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근거가 2절에 보면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 그 단어에 줄을 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비록 죄를 지어 그 징계로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간구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애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용서가 주님께 있다. 우리가 절망과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죄로 인하여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1절로 4절까지가 이 고난의 상황을 극복해가는 첫 번째 단계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모든 고난의 상황, 절망과 낙심과 고통의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은 없는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까지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낸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면 회개하는 생각보다는 낙심이 더 크고, 또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더 크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삐치면 말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침묵하는 거예요. 서운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나 소중한 첫 단계예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만 판단하죠. 자기 행위가 옳다고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다 그 누군가 잘못 때문에 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할 게 없는지, 내 허물이 없었는지, 내 생각이 짧은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녕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세 군데 나오는데, 내 영혼이 기다리며, 바라고 기다림, 줄을 쳐보세요. 또 6절에 보면 주를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4번 반복해서 표현이 되네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개 이런 고난과 낙심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심령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낙심과 원망과 또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정죄, 그렇게 반응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강팍해져요. 그렇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는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자들이 얻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얻는 축복,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 7절 말씀, 8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그분이 선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7절 말씀 그 맨 끝에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이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나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나에게 그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모든 일들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나를 구렁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낙심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세 단계를 자연스럽게 거쳐가 보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사모하는 영혼으로 바뀌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이거 시험에 날 수 있습니다. 예?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풀어가는 세 가지 단계를 쓰십시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두 번째, 사모하는 영혼으로 바뀌어진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131편을 보겠습니다. 이 131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결심, 자기 결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저는 삶을 좋아해요. 대부분 세 가지로 다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결심할까요? 1절 말씀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 결심, 이 의지적인 결단은 뭐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교만. 거죠. 교만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자기가 주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고 부모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딱 교만이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사람이 욕심에 이끌림을 받으면 그 삶의 수준이 가장 낮아지게 돼 있어요. 욕심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욕심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대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기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불만족도가 높게 돼 있어요. 이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만사가 감사할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는 내가 욕심에 이끌려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그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의 배우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거나 높으면 그 사위 며느리 볼 때 늘 감사한데, 이 기준이 낮은, 자기가 판단할 때 낮은 그 기준의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늘 꼬집을 거, 무슨 흠잡을 거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해가면서. 진짜 이거 많이 봤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어리석은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2절 3절 시작.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세 번째 결단, 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히브리 말에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는 지식적인 것과 체험적인 알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아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너무나 소중해요.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매일 묵상하던 사람은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더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놀랍게도 묵상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자기 영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잡혀 있고,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의지적인 결단,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근 상황에서 온전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 3가지 기록을 하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거창한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는데 필요한 것,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는데 필요한 것 3가지씩을 기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지적인 결단을 따라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리아 행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감동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낙심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심령이 강팍해지거나 그 상황의 지배를 받아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기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또는 권세에 소망을 두거나 어리석은 인간에게 소망을 두며 살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여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불평이 너무나 많고 감사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나의 삶의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도록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 믿음의 세계가 넓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주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행전 3일째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가 무엇인지 자기의 삶을, 내면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삼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사모하는 영혼으로 바뀌고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낙심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애쓰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